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나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을 뿐만 아니라 열방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예언자로 세우면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나훔 선지자의 주 활동 무대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인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단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로 시각이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슬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의 복음화, 힌두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 글이라. 여기서 경고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언자의 가장 큰 직무는 바로 죄인들을 향해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다만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도 흠을 잡으려면 엄청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탁월한 삶을 산다 해서 영웅시되고 칭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항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보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주의 종들을 우상시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어찌하든 나훔 선지자는 심판을 경고했지만 아이러니하게 히브리어로 나훔이라는 말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즉 예언자는 단지 죄만 지적하고 심판만 선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개하여 자신의 죄를 돌이킨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실 비전을 동시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훔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복 또는 복수를 히브리어로 낙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수와 보상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손해를 본 사람들도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복수와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신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원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대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복수할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억울함을 당하고도 호소할 것도 보복할 힘도 없는 약자들의 편에 서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94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야훼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언제까지 악인의 개가를 부르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 시편은 약자들을 괴롭히는 불의한 자들에 대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신뢰를 표현한 이스라엘의 기도문입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복수의 대상이 되는 자들에 대해 교만한 자들, 악인, 죄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해치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이런 악한 자들을 대신 복수해 주시고 억울한 손해를 보상하십니다.
어찌하든 성경은 모든 개인적인 복수를 철저히 금합니다. 그래서 복수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신앙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추적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해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10광야에서도 깊은 잠을 자는 사울을 발견하고 죽일 수 있었으나 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즉 복수는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대로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 속에 사실 개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복수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아수르 전체를 향해 복수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인들은 가장 잔혹한 민족으로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의 피부를 산채로 벗겨 죽이고 포로민들의 머리를 베어 탑으로 쌓는 잔혹한 민족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722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갖은 고통과 핍박을 당했고 그들은 포로지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자인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개개인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대신하여 아수르를 향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단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할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기도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